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어릴 때 이제 12월이 딱 접어들면 벌써 제 마음은 막 설레요. 뭐 마음이 뭔가 막 약간 간질간질거리고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되게 막 간질간질하고 뭔가 설레이고 기쁘고 그랬던 것 같아요. 12월 딱 접어들면서부터. 교회에서 이제 방학을 하면 교회에서 성극 준비를 하죠. 성극. 그래서 거의 매일 저녁에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그 시골 교회 있잖아요. 그 나무 마룻바닥. 그 마룻바닥에서 발이 시린지도 모르고 그래서 성극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하고 또 이제 형들 누나들하고 같이 그렇게 막 다윗도 연기하고 솔로몬도 연기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제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게 교회에서 형 누나 동생들하고 했던 이제 올라이트라고 있잖아요. 네. 부모님들은 정말 싫어했었던 것 같은데 교회에서 이제 밤을 새면서 함께 간식도 먹고 또 게임도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서로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난 뒤에 그렇게 밤을 지새우면서 새벽에 뭘 했습니까? 네. 새벽송, 요즘에 새벽송 돌면 난리 나겠죠. 신고 들어가고. 그때는 마을에 성도님들 댁을 돌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찬양을 했던 것 같아요. 찬양하고 또 캐롤 부르고 하면 성도님들이 안 주무시고 또 기다렸다가 나오셔서 간식도 주시고 과자도 주시고 먹을 것들을 주시면은 그걸 저희가 받아가지고 교회로 돌아와서 형 누나들하고 둘러앉아가지고 그거 먹으면서 성탄절 아침까지 밤을 샜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뭐니 해도 성탄절 때 저를 가장 기쁘게 했던 이유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이 주신 선물 때문인 것 같아요. 선물. 네, 이제 오늘 24일 저녁에 성극을 잘 하고 집에 돌아가서 자고 일어나면 새벽에 이제 저도 모르게 잠을 딱 이제 깨잖아요. 그러면 머리 위에 손을 올려요. 이렇게 손을 막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어김없이 뭐가 있습니까? 선물이 있어요. 제가 받고 싶었던 그 선물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참 좋았던 추억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릴 때 그 성탄절은. 그런데 어린 저에게 그 크리스마스의 기쁨과 설렘의 주인공은 예수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선물, 올라이트, 형 누나들하고 노는 거, 성극 이런 게 주인공이었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크리스마스는 어떤 걸까요?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뭘 먼저 떠오를까요? 제가 그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크리스마스라고 딱 쳐봤어요. 크리스마스 검색 엔터 치기 전에 크리스마스라고 치면 밑에 자동 검색이 쫙 뜨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치면 뭐가 뜰까 싶어서 크리스마스 딱 치니까 뭐라고 뜨냐면 제일 처음에 뜬 게 뭐였을까요? 산타? 예. 제가 권사님 한 분 선물이라고 하시는데 크리스마스 선물이 제일 처음에 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줄 순서대로 뭐라고 뜨냐면 크리스마스 데이트. 네.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장식, 크리스마스 여행, 크리스마스 케이크, 또 크리스마스 오르골. 지금 보십시오. 지금 크리스마스하고 정작 크리스마스하고 상관이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크리스마스하고 데이트가 무슨 상관이에요? 오늘 데이트 해야 되죠. 데이트 해야지 청년들하고 또 시집장가도 가고 하지만 아니 크리스마스하고 데이트하고 무슨 상관이고 크리스마스하고 케이크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사를 보니까 이 크리스마스를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리는지 지금 벌써 명동 이런 중요한 그 관광지나 도심의 번화가에는 벌써 안전 요원들을 어떻게 배치해서 그 붐비는 사람들로부터 시민들이 지킬 것인가, 이것을 벌써 이제 나라에서 생각을 하고 이제 안전 요원 배치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뭐가 그렇게 기뻐서 뭐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무엇이기 때문에 뭐 명동에 나가서 그렇게 즐긴다는 말이에요. 기쁘게 즐긴다는 말이에요. 진짜 기뻐해야 할 이유를 모르고 인간적인 즐거움과 인간적인 쾌락과 그들의 감정에 그 기쁨의 이유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기뻐하고 즐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크리스마스는 어떤 것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왜 기쁜 일인지, 왜 기쁜 날인지, 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진짜 기뻐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는 뭐 다른 이유가 없죠. 이거 한 가지입니다. 그 어느 것도 아닌 예수님의 나심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의 나심 때문에. 예수님의 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나심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합니다.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나심 그 자체가 뭡니까? 평화의 소식이라는 거죠. 평화의 소식.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픔과 슬픔,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절망과 탄식과 신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평화의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그런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어떤 예수님으로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실 예수님이 그 어떤 곳보다 정말 시골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으로 치면 뭐 서울 강남 출신이고 서울의 유명한 그런 집안의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저히 위대한 인물이 날 수 없는 그런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란 나사렛 출신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곳이 얼마나 초라한 곳이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자기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가 바로 나사렛 출신 예수다라고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하니까 나다나엘이 이 나사렛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반사적으로 이야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지금도 그런 동네가 있습니까? 김포에 그런 동네가 있습니까? 김포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희 고향 의성군 철파라는 동네는 굉장히 가난하고 옛날부터 소를 팔던 그런 도축장이 있던 동네였대요. 엄청 가난한 그런 동네인데, 근데 지금 그런 이야기했죠. 아니, 의성 철파에서 어디 그런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겠죠. 그렇죠? 얼마나 치욕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나다나엘이 즉시 무시하는 말을 할 만큼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형편없는 곳이었던 거예요. 나사렛은 구약 성경에 어디에서도 언급되지 않는 곳이었고, 학자에 따라서는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1600명에서 2000명 정도, 2000명 가량 되는 인구가 살던 로마 군사들의 주둔지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아니 그 정도도 아니었다, 그저 한 50명에서 60명 정도밖에 살지 않았던 그런 동네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이름도 빛도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시골에, 정말 별 볼 일 없는 형편없는 곳에, 도시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동네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건 아니죠. 태어나신 것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나사렛에서 거의 그건 전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곳, 천한 곳, 이름도 빛도 없는 곳, 그곳에서 나시고 자랐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예수님이 왕의 아들로 태어날 수 없었을까요? 왕의 아들로 태어날 수 없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왕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으셨겠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그 도시의 화려한 곳에서 태어날 수 있으셨겠죠.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작고 초라한 누구도 관심과 기대를 갖지 않는 곳, 그곳에서 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라나셨기 때문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신분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모두 다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죄인들도 병자들도 또 여인들도 아이들도 모두 다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병자와 죄인들의 친구, 고아와 과부, 줄인 자의 아픔을 돌아보시고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은 낮은 곳에 나신 예수님이십니다. 낮은 곳에 나신 예수님, 정말 이름도 빛도 없는 곳, 그 낮은 곳에 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자, 오늘 말씀 27절 또 32절에서 33절,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잉태를 전합니다. 예수님의 잉태를 전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약혼자가 누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의 약혼자가 요셉인데 어느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천사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아들에게 그 조상 다윗의 왕위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칭호는 누구를 향한 칭호일까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는 메시아를 향한 칭호입니다. 메시아. 그리고 천사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예언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데, 그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천사는 태어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고 구원할 자로 그에게 합당한 메시아의 칭호를 붙여주었습니다. 메시아의 칭호, 다윗의 자손, 영원히 다윗의 왕위가 함께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마리아에게 잉태될 그 아기 예수에게 그런 칭호를 불려준 거예요. 이어서 35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불릴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불릴 거라고. 이 표현은 성경 이외의 유대인들의 문헌인, 유대인들이 성경 이외의 자료로 보고 있는 문헌인 에스라서 4장에서 나의 아들 메시아라는 표현, 그리고 또 쿰란 문서에서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이제 착용해서 가지고 온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누가가 성경을 쓰면서 이 예수는 어떠한 존재인가, 이 예수는 그냥 인간이 아니라, 그냥 특별한 선생 정도가 아니라, 뛰어난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는 성경에서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죠. 요한 1서 4장 15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이곳 이외에 수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로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평화를 선포하시면서 친히 낮은 곳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로 영원히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놀라운 신비로 이 땅에 오신 분인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분. 성경에 수많은 잉태 기사가 있잖아요. 성경에 사라의 이삭 잉태, 또 한나의 사무엘 잉태, 그리고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 엘리사벳의 세례 요한 잉태와 같은 놀라운 기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들 중에서도 이 마리아의 예수 잉태 기사와 같은 그런 기적이 어디에 있나요?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이 다른 곳에 기록된 것이 있나요? 이 일은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도 없고 어떻게 풀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실을 성경에서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는데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29절에서 처녀가 그 말씀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34절에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지금 성경은 예수의 어머니가 될 이 마리아가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다. 그것도 여러 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 마리아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남자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라고 그렇게 천사에게 반문을 하죠. 남자와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는 처녀가 아기를 가진다 라는 이 사실은 불임이었던 사람이 아기를 가지거나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 아이를 가졌다라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네. 다 앞에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죠. 사라가 그 할머니가 임신했대요. 할머니가. 네, 할머니가 임신했대요.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임신했대요. 근데 임신할 수 있죠. 혼자 스스로 생겼습니까? 남편이 있잖아요. 남편이 있어서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약혼했지만 아직 요셉과 잠자리를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남자와도 잠자리를 가진 적이 없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아기가 생겼다. 이것은 다른 잉태의 기사와 비교할 수도 없는 완전 놀라운 사람의 이 지식과 방법으로는 이야기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월적인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마리아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천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기서 성령이 내게 임한다라는 이 임한다라는 표현은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고하는 동사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 이사야서 32장 15절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데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평화의 시대가 온 표시로부터 위로부터 영을 부어주신다라는 말씀, 위로부터 영을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덮는다라는 표현은 시내산과 변화산에서 구름이 덮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지금 예수님의 잉태를 지금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초월적인 개입으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의 개입으로 인한 그런 사건이다라고 누가는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초월적인 기적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시기 때문에 뭐라고 불려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기적으로 잉태된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붙여질 것이다 라고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이 쓰여질 시기에 이 누가복음을 접한 1차적인 독자는 로마 문화권 안에 있었던 이방인들이었어요. 로마 문화권 안에 있었던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에게 신의 아들은 누굽니까? 신의 아들은 누구예요? 로마 황제겠죠, 황제. 그렇죠?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난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초월적인 기적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다. 로마의 황제는 인간의 기름 부음에 의해 인간이 세운 그런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여져서 태어나신 그런 존재,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누가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기쁨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물론 예수님이 능력으로 태어난 신비로 태어나신 분이시고, 또 낮은 곳으로 임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기쁜 이유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쁨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온 것부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잖아요,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을 받았다라는 표현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잉태 소식은 이 말씀으로 대미의 장식을 하는데,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지금 이 모든 사건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납니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라도 마리아가 힘을 보탠 게 있습니까? 마리아가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마리아를 선택하셨고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 하신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때 마리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의 이 놀라운 신비가 믿어짐으로써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게 하셔서 예수님의 잉태가 성취됨을 통해서 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도 믿고 기다릴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된 것 아닙니까?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죠.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우리의 평화의 왕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이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구원자이심으로 인해서 기뻐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신비가 능히 믿어지고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짐으로써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